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 연중제 14주간 토요일입니다. 연중제 14주간 토요일, 매주 토요일은 토요성모신심입니다. 네, 봉헌을 위한 40일 영성실은 제2부 세속정신을 끊음. 네. 40일 영성실은 제2부 세속정신을 끊음.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세속정신을 끊음 제 8장부터 13장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부터는 14장 집단적 인간성부터 생애의 마지막 것들, 그래서 6개. 그래서 세속정신을 끊음은 12일, 그리고 3부 4부 5부는 21일. 그래서 이 묵상은 33일 플러스 7일, 그래서 40일 영성수련입니다. 자, 오늘 집단적 인간성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방식에 따라서 세속을 거슬러야 한다. 세상의 유행을 용기 있게 거슬러 나가야 한다. 네. 세속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된다. 네. 그래서 지난날의 생활들, 세속을 벗어버리고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영과 마음이 새롭게 돼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새 인간, 새 인간은 하느님이 원래 창조한 그 모습이죠. 원위치, 원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의 인간은 하느님의 영원성, 하느님의 성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느님의 영역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세속화됐는데 다시 원위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신심 184항부터는 에사우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등장인물은 에사우와 야곱, 그리고 엄마 레베카와 그 다음에 이삭. 그래서 이삭은 에사우를 축복해 줄 생각이었는데 레베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야곱을 축복한다. 그에게 하늘과 땅의 온갖 축복을 빌어준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데 이삭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분명히 여기에 주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오히려 축복이 유효하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사우가 왜 축복을 못 받았는가 라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리스도교 교부들은 여기서는 에사우는 세속의 사람들을 상징한다. 세속적이고 하늘의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야곱은 하느님의 자녀들의 상징이다. 에사우는 세속인들의 상징이다. 여기에
에사우와 야곱의 설화에 나오는 에사우의 행동은 세속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고, 그래도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한다.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천상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래서 하느님이 마련하신 내적이고 중요한 집, 영혼 속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는다. 준주성범도 한번 쭉 보시고, 준주성범 1권 25장 9항 보시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게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다면 얼마나 복되겠는가, 그죠? 네. 항상 주님을 찬미하고 영적 공부에만 힘쓸 수 있다면, 눈 뜨면 묵주기도 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책가방을 챙겨서 성경 공부하러 오고, 토요일은 토요 성모 신심하러 오고, 주일은 주일 미사 가고, 그리고 그런 일에만 신경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죠? 세속을 통해서 위로를 찾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면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하느님과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된 것 같아도 결국 헛되도다. 코엘렛이 말하죠.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세속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헛되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느님과 연결된 것만이 영원하다. 자, 우리는 내적으로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자극으로 쾌락을 탐한다. 그러나 참된 쾌락, 참된 기쁨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어떤 부자가 세속적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 죽으니까 그는 죽음의 세계로, 부자는 저승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보니까 저놈의 거지가 천국에 있거든. 저 거지를 시켜서, 아직도 거지야. 내가 지금 힘드니까 물 한 바가지 떠주세요. 아브라함의 말씀, 너는 세속에 살았을 때 많은 쾌락을 누렸다. 그러니 여기서 고통을 좀 받아라.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못 온다. 그러니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까지죠.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 숙제. 여기 루카복음 16장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숙제. 이 다음이 뭘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어. 성경. 그들에게는 월요 성경, 화요 성경, 토요 신심, 그리고 토일월 온라인 강의가 있어. 그러니 그들이 그 강의만 잘 들으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안 올 거야. 아닙니다. 저 거지 라자로가 죽었다가 부활해 가지고 나타나야지 믿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그들이 월요 성경에도 안 나가면
예? 토성도 방송 안 들으면 누가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절대 안 믿을 것이다. 예, 그 내용 써서 예, 밴드에 올려주세요. 자, 마리아 공경을 위해서 참된 신심 188항 한번 쭉. 에사오의 자녀들은 세속의 기쁨을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팔아넘긴다. 순간적 쾌락, 헛된 명예,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천상의 보물을 무시한다. 자, 나머지 쭉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죠. 거짓과 위선. 진실해야 되는데 남을 속여. 남을 속이는 일. cheat. 속이다. cheater. 속이는 자. 악마죠. 악마. 콩사탕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cheat.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속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단식하는 척하고. 사실 스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이려고 사슴과 기도와 단식을 해야 되는데 자, 콜로새서 3장 10절.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 새 인간. 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죠. 그래서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 2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늘 계속 새로워집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준주성범도 쭉 한번 보시고 인너 프리덤, 자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죠. 자유. 우리가 하나님 본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참된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자유. 참된 자유. 참된 자유가 뭔가? 참된 자유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뭐죠? 하느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시도록. 주님의 기도죠. 하느님 나라가 제 안에, 우리 안에 임하소서.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근데 자유로운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느님께서 이끄시도록 하느님께로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의 삶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느님이 자유는 하느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예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선택하고 하느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수용력, 능력, 그것이 인너 프리덤. 하느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조금 더 과장돼서
이 동산 안에는 어떤 나무 열매도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 한가운데 고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유혹을 하는데, 유혹자가. 그런데 이 하와는 하느님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inner freedom, 내적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 누구든지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아차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아차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참된 자유의 삶을 살도록 새롭게 원위치 회복시켜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신다. 36절 한 번 더 그러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산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진정 자유롭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종살이 노예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라. 쭉 보세요. 자유롭게 하라고 부르셨다. 참된 자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낼 수 있는 inner freedom, 참된 자유.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야 즐거움과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천상의 것들을 얻어야 된다. 그죠? 네. 천상의 지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천상지혜를 얻고자 하지만 천상지혜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자, 우리는 많은 불안한 삶을 삽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안전, 안정, 평화를 누리려고 하죠. 안정, 안전, 평화, 행복. 그런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돈을 모으면 안전하다. 돈 있으면 안정적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안전, 안정, 평화, 행복은, 참된 안전, 참된 안정,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돼서 이 부를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세속적으로는 부자지만 하느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 풍요롭지 못한 사람은 진짜 거지죠. 진짜 거지.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진짜 거지는 이 사람이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 하느님께 봉헌하는 돈이 진짜 돈이에요. 그죠? 하느님 앞에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거지죠, 거지. 주님께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 하느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사람. 묵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하느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 그러면 나머지는 곁들여 선물로 나머지는 추가로 받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한번 쭉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감사. 그리고 주님 생명의 책에 이름이 딱 올라 있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죠? 합격 통지서 딱 받았어요. 그러면 뭐 어떠한 것에라도 하느님 나라에 딱 합격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좀 고생되더라도 됐으니까. 자, 오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준비하는가? 준비. 아무런 준비 없이 생애 마지막을 받을 것인가? 준비,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입니다. 준비. 너희도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서워하기보다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238번을 들으면서 잠오신 마리아, 제 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238번 3절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저 세상으로 기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가 뭔지 모르고 두려워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만큼 자유로울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어떻게 오래 살 계획을 세우는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그런데 저쪽 세계는 불사불멸이다. 불사불멸. 그러니 불사불멸의 재물. 불사불멸의 재물. 거기는 하느님의 영역이니까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죠. 저 세상, 우리가 원래 거기서부터 왔고 글로 가야 돼요. 가야만 하는 곳. 근데 거기가 불사불멸의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한다. 그죠? 자, 오늘 7월 13일 둘째 토요일이니까 부모님을 위한 미사예요. 부모님을 위한 미사. 부모님을 위한 미사. 미사 봉헌하신 분들 새벽에 미사 봉헌했고요.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토요일은 가정성화, 개인성화, 가정성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위한 미사. 세 번째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미사. 마지막은 아픈 사람들 치유되도록 은총과 축복을 청하면서 병자성사 미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시작이니까, 그죠? 토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어떻게? 이번 주 내내 토요일, 오늘 연중제시 15주일 쭉 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월요일 성경 오시고 화요일로 화요 성경 오시겠습니다. 월요일은 유럽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설명회가 있습니다. 8월 1일은 시편 특강이고 8월 15일, 10일 봉헌식이 있습니다. 봉헌식은 토요일 봉헌식,
월요일 봉헌식 2번만 있겠습니다. 화성은 없겠습니다. 네. 8월 15일부터 2주간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7월 13일 연중제 14주간 토요일 맞아서 영성수련 제2부 뒷부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